여름에 큰 홍수가 나면 낮은 지대에 있는 집들이나 가게는 침수가 되어서 방 안까지 흙탕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구들은 흙탕물이 들어오는 입구를 걸레 같은 것으로 막고, 그리고 흙탕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흙탕물이 그냥 흙탕물이 아니고 이 집 화장실, 저 집 화장실 다 거쳐온 오물이기 때문에 아주 그 악취가 나고, 다 퍼내어도 벽에 그 오물들이 붙어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구 같은 것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집을 부숴야 될 때도 있고, 벽지를 새로 발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에도 상습 침수지역은 집값이 쌌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병원 중에 한 곳이 바로 그 침수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병원이 침수가 되니까 영안실에 있는 시신들이 물 위로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환자들은 옥상으로 올려가지고 헬기를 실어가지고 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헬기가 막 떠가지고 수술 환자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기업체 회장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정말 멋진 현대식 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침수가 돼가지고 시체는 물에 떠다니고 수술 환자들은 옥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헬기로 딴 병원으로 보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수 펌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장에다가 그 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는 이런 침수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물을 베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엔 학교가 괜찮았습니다. 회사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뭔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나빠지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도 제재도 하지도 않고 아무도 경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학교와 그 회사의 분위기가, 질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을 베려놨다, 물을 망쳐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유리창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분이 아까운 거예요. 또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에 그냥 종이를 갖다 바르고 그냥 비닐을 갖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 가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는 겁니다. 종이를 바르고 비닐을 바른 이 가게는 아주 질이 떨어지는 가게구나. 그래서 고급 손님들은 이제 그 뒤부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질 떨어지는 손님들만 오게 된다 하는 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새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할 때 조금만 흠이 생기면 정비하는 곳에 가서 새 차처럼 고쳐가지고 탑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를 아끼는 것이죠. 새 차같이 그렇게 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페인트가 좀 벗겨졌는데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이 차를 아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이래가지고 빨리 헌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아끼고 만약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좀 흠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빨리 정비소에 가서 새 차같이 이렇게 해야 차가 자기 자신도 차를 아끼게 되고 차가 좋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귀찮다, 범프는 박으라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막 여기서 박고 저기서 박고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빨리 혼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꼬집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꼬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실력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물을 흐려놓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물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물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가 없고 뇌물을 억지로 받아먹는 사람은 결국 나라를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가 흐리게 되면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뇌물을 받아서 돈이 많지만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위에 상사가 거짓말을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려지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물을 흐리게 만든다 이러면 정신이 반짝 듭니다. 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물을 흐리게 만든다면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비위생적인 이런 흙탕물에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가고 난 뒤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냥 흙탕물에서도 막 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주택가 옆에 공터에 큰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물론 흙탕물이죠. 근데 남자애들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옷을 벗어서 그 조그만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그 흙탕물에서 뭐 수영한다고 하면서 막 놀았던 것입니다. 흙탕물에서 노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흙탕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귀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닦아도 고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또 닦아내고 이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노는 것은 잠깐인데 치료받는 기간은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흙탕물에서 놀았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엄청난 태풍이 대구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강한 시냇물이 흘렀는지 집채만한 바위들이 막 떠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큰 바위들이 떠내려갔어요. 근데 산에 보면은 식수로 사용하는 댐이 있습니다. 댐이 완전 흙탕물이 된 거예요.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홍수가 나면서 완전 마실 수 없는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댐을 가지고 식수로 쓰는 쪽에는 아마 그 수도가 끊겼을 겁니다. 저는 그 댐을 지나가면서 이 흙탕물을 버리지 않나? 이 흙탕물을 빨리 빼내고 샘물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이 흙탕물을 그대로 가둬놓고 있는가? 그런 퀘션을 가지고 계속 그 댐을 지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흙탕물을 그냥 그대로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비가 내렸어요. 굉장히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그 댐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깨끗한 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화학작용인지 아니면 침전현상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샘물이 그냥 들어옴으로써 그 흙탕물이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은 이 흙탕물이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대기업에 취직하겠다고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고 신문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많은 초등교사, 중등교사가 그 어렵게 교사가 되었는데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립니다. 사표 쓰고 나와버립니다. MZ세대는 공무원 오래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흙탕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전부 흙탕물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헤엄을 쳐야 될지 미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야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할 텐데 흙탕물 천지니까 할 희망이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 있는 청년들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인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귀에도 들어가니까 귀에서 고름이 중이염이 걸렸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이 중이염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해진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깨끗한 물이 유입되니까 흙탕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되듯이 이 사회의 혼탁한 물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어떤 이론이라면 지혜는 그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차르트의 새 악보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악보에 불과하지 그게 연주는 아닌 겁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발견한 그 악보를 가지고 수없이 연습을 하고 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연주를 했을 때 그때는 이게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악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보를 봐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음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연주인 겁니다. 연주. 이 연주가 지혜입니다. 악보는 지식이고 연주는 지혜입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반짝반짝 빛난 별, 어린이들의 음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주곡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기술이 필요하고 얼마나 연습이 필요한지 이 작은 별이 쉬운 곡이 아닙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곡이 쉬운 곡이 아니에요. 변주곡으로 들어가면 아주 기교와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한 어려운 곡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별을 들었습니다. 작은 별 변주곡을 들었습니다. 특히 행진곡 들었습니다. 특히 행진곡. 라흐마니노프도 들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편곡한 아주 그 좋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브리엘 오보에, 가브리엘 오보에, 영화 미션에 나오는 것이죠. 그걸 오보에로도 듣고 바이올린으로도 듣고, 우리 고등학생이 바이올린으로 이 가브리엘 이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이번에는 한 번 또 재주를 부리려고 첼로 보고 한번 가브리엘 할 수 있냐니까 첼로는 좀 안 된다 그래요. 첼로는 안 된다고. 바이올린 가지고 이거 되는데 첼로는 이게 저음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어렵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있으면 참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됩니다. 메시아 13번, 머사이아, 외국 사람들은 머사이아 이리 알아듣습니다. 메사이아 13번 들었습니다. 전부 한 번 하고 끝입니다. 한 번 하고 끝입니다. 우리는 13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들이 얼마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 이 음악들 들을 때 정말 행복해. 그리고 정말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만약 그 시간에 좋지 못한 영화를 본다든지, 넷플릭에서 좋지 못한 영화를 본다든지, 또 좋지 못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막 죽어라 죽어 뭐 이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더러워지겠습니까? 혼탁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안 가집니다. 미래가 없는데 뭐 때문에 아기를 낳습니까? 뭐 때문에 죽으라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물을 버렸다. 사회의 물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신의 세대에도 희망을 주는 것이죠. 잠언은 먼저 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막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딱 스톱해요. 신앙이 들어간 청년들 딱 보면은 딱 다릅니다. 절대로 군소리 안 해요. 딱 그만둬요. 그 이유도 묻지도 않습니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좋은 계획인데 못하게 하느냐? 싸웁니다. 그리고 끝내 합니다. 끝내 하고야 말아요. 싸워가지고 끝내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근데 끝에 가보면 답이 아닙니다. 벽이에요. 거기에 이제 쾅 부딪히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제 로스쿨이 생겼지만은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한다고 막 하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두 번 떨어지면 빨리 딱 바꿔야 되는데 그걸 막 10년 동안 해. 그래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혼잡합니까? 얼마나 그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절대로 양보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우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나도 안 듣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갑니다. 헌법재판소 가도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는 걸 아는 거죠.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데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누가 좀 달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아낍니다. 재판 비용 그 엄청나거든요. 그 변호사 비용 아낍니다. 시간 아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막 옵니다. 근데 이 고집을 안 긋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떠나요. 예. 좀 착하고 좋은 교인들은 미리 딱 떠나버립니다. 그 최종까지 남는 사람들은 아주 강성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교인 한 700~800명 되는 이런 교인들도 100명밖에 안 돼요. 100명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끝까지 가는데 길이 없어요. 벽입니다, 벽. 그 벽에 부딪혀야 돌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박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박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제 방에 제 장로들을, 그 교회 이쪽 파 저쪽 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 안 들어요. 말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근데 야유회는 또 가요. 야유회는. 아이, 그렇게 싸우면 야유회를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야유회는 또 가요. 그러니까 내리가 뭘 사가지고 오는가 하면 시칼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저건 이제 시칼로 이제 사람 찌르려고 하는 모양이다니까. 그건 아니고 집에 가서 이제 이거 하려고 사가 온 건데, 제 느낌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놀러는 오면 장로 타이틀 절대로 안 놓칩니다. 끝까지 장로입니다. 야, 교회는 이리 망가져도 장로 그리 중요하구나. 야, 참 정말 그 놀라운 것을 많이 봤어요. 유연성이 없습니다. 유연성.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러서면 지는 것 같고, 남자답지 못한 것 같고, 비겁한 것 같고 이러니까 좀 비겁하면 어때요? 좀 비겁할 수도 있지 뭐. 성도들 같은 성도들인데 좀 비겁할 수도 있고 좀 질 수도 있고 좀 그렇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대구만 그런가? No.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다 그래요. 양보나 후퇴나 뭐 사과 같은 거 없어요.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답이 의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누가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러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 떠들고 이래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아도 리더가 나쁜 쪽으로 끌고 가면 갈등이 생깁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병인까지 옵니다. 우울증까지 와요. 세상이나 교회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지혜를 공부한다, 지혜를 연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뜻입니다. 영어로 desire입니다. desire. desire는 욕망한다.
지혜를 욕망한다, 지혜를 갈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사슴은 몸이 덥습니다.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을 못 마셨어요. 사슴이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면 사슴은 물을 찾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물을 찾을 때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노트를 작성하고 시험을 치는 이런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욕망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더 읽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안 갑니다. 진리를 들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막 달려왔는데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교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진리를 열망하는 겁니다. 열망. 소설 동의보감을 보면 허준이 이제 한약학을 배우려고 선생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야단만 씩 맞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약의 그 처방을 옮겨 적습니다.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들통이 납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아. 어디 감히 이 비방을 네가 뺏겨가느냐. 죽도록 두들겨 맞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약하게 대한 이 갈증,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싶은 이 갈증을 이 사람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준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병에 혼탁한 미신적인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염병이 퍼졌을 때 약을 막 달여가지고 전염병을 치료해 줍니다. 이 세상이 불의가 가득 차 있고 거짓이 가득 차 있을 때 애들은 흙탕물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귀에는 고름이 나오고 눈에는 눈곱이 끼이고 앞은 보이지 않고, 그래도 애들은 놉니다. 재밌으니까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지혜를 열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강하게 desire, 아주 강하게 욕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욕망하지 않고 창기와 사귀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창기와 사귄다는 것은 막 꼭 술집에 간다는 이거보다도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막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합니다. 망해버려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아주 그 변두리 쪽을 자원해서 혼자 갑니다. 말을 타고 혼자 갑니다. 거기 가니까 못이 있어요. 그래서 못이 깨끗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못에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다 보니까 못에 소 죽은 시체들,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물은 썩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그냥 맑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썩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밧줄로 그 못에 들어있는 죽은 소들을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요. 그리고 물을 빼냅니다. 물을 철저히 빼내고 새로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식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뜨거워야 됩니다. 열망한다. desire. 이건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거예요. 예. 설교를 뜨겁게 들어야 됩니다. 뜨겁게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뜨겁게 봐야 됩니다. 안에 불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좀 깨끗해져요.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회사도 상당히 깨끗해져요. 교회도 깨끗해집니다. 뭐 싸움과 다툼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예, 일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욕망하는 겁니다. 욕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음악 수준을 높이는 방법, 엉터리 음악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죽으라고 연습해서 막 그 연주하면 엉터리들은 못 나오죠. 엉터리들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음악이 올라가는 겁니다. 음악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연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소프라노를 들어봐야 됩니다. 소프라노가 막 질러줘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메시아를 이제 들어봤는데 이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엑스트라라 해가지고 엘트, 테너 데리고 가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소프라노가 질러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를 시작할 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프라노가 막 엄청나게 질러대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메시아가 되겠다. 그럼 딴 파트는 어떻게 하면 좀 모자라도 엑스트라로 보완이 될 수 있는데 소프라노는 안 돼요. 소프라노는 안 돼요. 소프라노는 그 교회 멤버가 소리를 내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듯이,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듯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망을 해야 됩니다. 열망, desire.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확실한 적용까지 나는 하고야 말겠다. 그럴 때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잠언에 이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식어버렸다면 혼탁한 데 빠져 있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는 악보, 읽지도 못하는 악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러시아에 가면 차이코프스키를 연주하지 말고 독일에 가면 베토벤을 연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토벤의 악보를 가지고 와요. 러시아에 가면 차이코프스키 악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보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연주했다가는 이거 창피하거든요. 열정이 없는 예배, 열정이 없는 말씀은 그냥 못 읽는 악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악보를 가지고 죽으라고 연습한 사람은 살려냅니다. 그 음악의 묘미를 살려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행복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정의가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가 좋다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정의를 실천 안 해요. 왜냐하면 정의를 실천하면 벌써 이익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이걸 부당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생기는 것이 있지,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려면 자기가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애들 학비도 없고 집도 전세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성진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정의가 좋다는 건 알지만은 정의롭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거니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정의로 다스린단 말이죠. 왕이 어떻게 정의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왕은 돈을 포기한 겁니다. 돈을 포기했어요.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오직 정의롭게. 왕도 돈이 없으면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대신들 앞에서 큰 소리 치려면 왕도 돈 먹은 게 좀 있어야 돼요.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있습니다. 그 비자금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 부하들인데 한 뭉치씩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자고 충성하죠. 그것 때문에, 그 먹이 때문에 죽자고 충성합니다. 북한은 상위 3%에게는 천국입니다. 옛날에는 한 5%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한 3% 정도는 북한은 천국입니다. 외화벌이 한 거 전부 다 통치자에게 다 모이는데 그걸 직접 부모들에게 돈을 팍팍 나눠줍니다. 자동차도 벤츠 아니면 안 줍니다. 벤츠. 그 최고 통치자가 3%에게 나눠주는 그 돈만 해도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그냥 97%는 가난한데 평등한 것이죠. 굶어 죽는데 평등한 거예요. 3%만 다 가지는 겁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가 쓰는 돈,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만한 비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내놓죠. 굶어 죽으라 이게. 97%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3%만 충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것은 누구든지 다 옳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정의롭다 해서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기는 것이 없어요. 돈이 안 생겨요. 성진이 안 됩니다. 오히려 까다롭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 배척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해먹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별나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게 논리인 겁니다. 이게 논리예요. 다 그러고 있는데 내만 왜 그래 별나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정의가 약입니다. 정의는 이 혼탁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약입니다. 되게 정의로우려고 하면 일단 젊어야 돼요. 늙어서 정의롭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젊어야 돼요. 그리고 막 순수한 열정. 돈 같은 거는 모르고 집도 모르고 그냥 열정 하나에 미쳐가지고 막 성경책 들고 그냥 돌아다니고 이래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늙으면 정의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데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 운동권들이 다 타락하고 썩은 이유가 이제 안 젊어요. 젊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지만은 정의로우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정의로우면 학급 분위기가 달라져요. 학급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뭐 때리고 뭐 선생님들 대들고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데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니까 자살을 하고 뭐 욕을 얻어먹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군인 한 사람이 딱 정의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여자 부하 여직원이 군인이 성추행 당합니까? 당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밑에 사병들이 터집니까?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정의로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맑아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불운의 기수 또는 행운의 기수라는 게 있습니다. 불운의 기수는 이상한 사고도 많이 당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그게 불운의 기수인 겁니다. 야, 저 기수는 왜 저래 죽는 사람이 저래 많아? 사고가 막 저렇게 많이 나? 응? 근데 행운의 기수는 뭡니까? 사고가 안 나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그거 전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기수가 행운의 기수입니다. 다 우리를 행운의 기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행운의 기수냐? 사고가 없어요. 죽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명 죽었습니다. 한 명. 해병대 한 명 죽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장관도 몇 명 나오고 국회의원도 몇 명 나오고 뭐 외교관은 많죠. 외무고시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행정고시 출신들도 많고요. 뭐 국장, 장관 많았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행운의 기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행운의 기수였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예배 드리면 막 웁니다.
눈물 흘리고 침 흘리고 졸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도 불쌍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댐이 흙탕물로 가득 차 있어도 샘물이 들어오면 침전이 되는지 이게 정화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깨끗한 샘물로 변합니다. 지금 해병대는 완전히 흙탕물이 돼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 해병대가 흙탕물에 들어가서 이 민간인을 돕는다고 참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 빠져 죽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가 경찰의 조사를 치욕이죠, 치욕. 치욕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신병들 모아놓고 해병정신 하면서 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위대가리들이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니까 해병대는 지금 아주 혼탁합니다. 해병대 지금 아주 자부심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위대가리들이 다 흐려놔 버린 거예요. 물을 다 흐려놔 버린 거예요. 별 2개 딱 옷 벗고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중령 딱 옷 벗고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내 책임이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해병대가 그걸 못합니까? 해병대가 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죠. 개판이. 6절에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웃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좋게 세워줍니다. 이거는 뭡니까? 너 망해라, 너 죽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너 망해라, 망해서 죽어라. 이게 옳지 않은 사람을 좋게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친한 사람에게 야, 너 참 장점도 많고 참 좋은 것도 참 많은데 요번에 이 일은 조금 지나치지 않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직접 대놓고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 이 일은 조금 지나친 거 아닐까? 그럼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면 이건 성공인 겁니다. 이건 성공인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좋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너무 칭찬에 인색하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을 못 가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못 가져요. 아첨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좋은 칭찬은 아첨이 아닙니다. 아첨하고 좋은 칭찬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해놓고도 야,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사람들이 잘했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할까? 그러면서 자신감을 못 가지는 겁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면 올무가 생깁니다. 아직 확 묶이진 않았지만 일단 올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청산해버리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나운 늑대도 곰도 표범도 철사줄에 한번 딱 걸리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발부둥 치고 철사를 이빨로 물어뜯고 이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조여듭니다. 철사줄하고 이 덫이 탁
쪼여듭니다. 쪼여들면은 이제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산 밑에 사는데, 산에 뭐 나무하러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산에 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막 이빨을 드러내놓고 막 미친 듯이 날뛰는데 풀려날 수 있습니까? 못 풀려나죠. 이 사람이 늑대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못 물도록 이런 나무 같은 거로 방어하면서, 그 늑대는 막 하면서 나무를 물어 뜯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철사를 조금씩 당겨가지고 이 늑대를 풀어준 겁니다. 늑대가 금방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있을까? 이 늑대가 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래서 에이 가라 이렇게 하니까 늑대가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늑대가 내 늑대 생애에 참 이상한 꼴을 다 보겠네. 그러면서 이제 늑대가 가는 거예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늑대가 이 아저씨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마당까지 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늑대가 뭐 사납게 설치고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막대기 하나 구해가지고 가죽 장갑 끼고 나갔습니다. 늑대가 안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쓰다듬으니까 꼬리를 흔들어요. 늑대가 꼬리를 흔들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늑대가 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새끼들이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나오고 세 마리 나오고 네 마리 나오고 다섯 마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새끼를 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아저씨들에게 자기 그 베이비를 소개해 주려고 애들 다 데리고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알아가지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네, 당신 때문에 아기들 이렇게 다섯 마리 낳았다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살 가가지고 집 문을 열어주니까 새끼들이 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마루에 누우니까 이 늑대 새끼들이 막 배에도 올라오고 가슴에도 올라오고 막 코에도 올라오고 막 머리도 올라오고 막 노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다가 또 엄마가 하니까 전부 이제 야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놀러 오고는 안 와요. 근데 이 새끼들도 이제 좀 바쁜가 봐요. 자기들도 뭐 어디 유치원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안 와요. 그 뒤로는 뭐 어미나 새끼나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한 세 번 정도는 찾아온 거예요. 고맙다고. 이 늑대 새끼들 뭐 강아지하고 똑같거든요. 강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죄를 두 번 지으면 철사가 딱 오그라듭니다.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아저씨들 안 만나면 딱 걸려듭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뭡니까?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못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고난에서 치유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부목사님 한 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뭔지는 몰라요. 고난이 뭔지.
고난을 안 당해보니까 고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책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남의 고통을 이해를 못합니다. 가난한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부자 동네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돕자. 전부 박수. 근데 한 명이 손 들더니 가난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이 뭐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전부 다 잘 살아놓으니까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야. 자가용 없는 사람 찾아서 자가용 사주자. 맞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차 없는 사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게 학급회의입니다. 그런 학급에 우리가 걸려야 되는데, 의사들이 자신이 암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항암 치료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압니다. 전에 어떤 산모가 막 진통을 막 합니다. 그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래요. 아줌마 좀 소리 그만 지르세요. 그 아줌마 뭐라고 말하면 내 앞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앞에 말은. 니도 한번 나와봐라. 소리 지르는가 안 지르는가. 그 앞에 말은 안 해. 그걸 해야 이게 딱 실감이 나는데 제가 이제 안 합니다. 때도 때고 나이도 나이니만큼 제가 앞에 있는 그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 니도 한번 나와봐라. 소리 지르는가 안 지르는가. 그러면서 그 산모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만삭이 됐어요. 그래도 막 애들 봤습니다. 애들 봤다가 자기 시간 되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를 또 낳는 거예요.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워요. 사소한 거 가지고 다 싸웁니다.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 사정을 들어줍니다. 그 해결해 줘요. 그러면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끄러운 거는 그 어려운 사람을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거는 순종해라 명령이 이러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거예요. 약한 자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라고. 다 해주겠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 대신에 권력을 가진 자, 미련한 자 대신에 약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약한 사람은 권력이 가진 사람이 웃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절박하니까요. 자기 그 사정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막 화를 내면서 겁을 막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잘라버릴 거야. 그래도 안 들어요. 막 웃으면서 막 유화책을 씁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절박하니까.
이야기해라 해놓고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들어주면.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되는 나라, 싸움이 계속되는 회사, 싸움이 계속되는 교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 주는 거예요. 알았다, 해줄게. 그럼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싸움은 끝나고 물은 맑아지고 미래는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세상을 맑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은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 먹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잡아먹습니다. 근데 자동차 라이트가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벌써 조리개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로드킬. 고양이가 제일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밤에 죽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은 다른 빛입니다. 포악한 자의 눈에서는 파란 빛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센 빛이 비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눈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강한 빛이 비치면 다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나웠습니다. 눈에서 파란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맹수의 눈을 가졌던 겁니다. 나중에 이게 벗겨지면서 눈이 변합니다. 눈이 변해요. 여러분, 수영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수영할 때 물 속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눈 감고 헤엄치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틀림없이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울 때 눈 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됩니까? 숨 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숨 쉬는 걸. 그래서 이게 올라갔을 때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내뱉으면서 탁 이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숨을 쉬어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에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주도에 만장굴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용왕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크고 긴 용왕굴입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 되는 13km입니다. 13km. 이거는 석회암 동굴하고 달라요. 석회암은 뭐 이런 고드름이 있고 기둥이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쫙 뚫렸습니다. 용암이 지나가면서 그냥 뚫어난 거예요.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 강점기에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성이 이제 부시입니다. 부시. 제주도니까요. 부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동굴 탐험대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애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식물도 채집을 하고 그리고 동물도 채집을 하고 동굴 탐사도 했던 겁니다.
이분이 이 만장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30명을 모아가지고 횃불을 들고 그 굴 안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밧줄로 이걸 재는 거예요, 길이를. 재보니까 13km가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굴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만장굴 안에서 이 선생님이 결혼식을 해요. 그때 그 소년 탐험단이 지금 굉장히 늙었습니다. 80 후반, 90 이래 됩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옛날 그 선생님의 열정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어. 우리 데리고 그냥 굴이랑 굴은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만장굴을 찾으셨다고. 지금도 그 노인들이 자기들이 초등학생 때의 선생님의 그 열정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하고 견해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민주화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그 피값을 내야 돼요. 자기도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아온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말로든지 법으로라든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옛날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저는 조금 달라요. 사람 죽인 지도자는 평가 좀 달라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람의 분노는 찌꺼기입니다. 화를 전부 다 내는 사람은 속에 든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 술을 실컷 마시고 막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거리에 막 그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냄새도 악취가 나고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 토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화를 다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이 악취가 나는 토사물인데 그걸 뭐 때문에 내놓겠습니까? 세상이 더러워집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세상은 더러워집니다. 세상이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을 믿을 만하구나. 한 놈도 믿을 놈 없다 하는 거하고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엄청나게 다르죠. 혼탁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자기가 손해볼 각오를 하는 작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맹수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눈에 가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일에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눈빛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와 다른 이런 먼지들이 너무너무 지금 좋지 못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